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사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바로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우주에 우리 삶에 비밀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비밀.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사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가장 큰 비밀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온전히 표현하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비밀이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는 뭐예요? 많은 하늘들과 땅, 지는 땅 짓자니까 땅은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많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주라고 말해요,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스럽죠. 하나님. 그리고 아까 말 그분이 만드신 특히 이 천지, 우주도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우주도 사실 비밀스럽습니다. 어떤 누구도 과학자든 물리학자든 하물며 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도 참 이게 비밀스럽습니다.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외적인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도 많습니다. 쉽게 우리 안에는 마음이라는 해서 마음은 허트니까 심장이죠. 마음. 근데 사실 사람 마음조차도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당신은 심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체적인 심장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 정신적인 심장도 갖고 있어요. 사람도 이게 심장이 두 개죠, 두 개. 신체적인. 저도 옛날에 한번 몸이 아팠을 때 너무나 이 심장이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 차고 호흡곤란 같은 거,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호흡곤란 같은 게 막 오고 그런 데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많이 달고 막 계단도 오르고 열심히 해봤는데 결론은 이상이 없다. 신체적인 이상은 심장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심장에는 정신적인 심장에는 문제가 있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호흡곤란 그런 것들. 사람도 사실이 마음조차도 또 사람 안에는 다 생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죠. 혼 안에 있다 말하기 쉽지만 우리 혼은 어디 있는가? 우리 감정은 다 갖고 있지만 그 감정이 어디 있는가? 사실 사람도 되게 비밀스럽습니다. 비밀스럽다. 왜 하나님도 비밀이고 우주 자체도 비밀스럽고 사실 사람 이 자체도 사실 우리 자신은 잘 모르죠. 그것도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왜 사는지의 목적을 깨닫게 되죠. 그 모든 해답은 사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이러한 비밀들을 깨달을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되고 우리는 참된 행복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사람의 용도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그러니 왜 없냐. 토기장이가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져서 사람의 그 용도는 그릇이다. 뭐 그릇은요 보통 이렇게 어떤 기구와 도구와 뭐 기구와 도구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은 목적이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그릇이라고 해서 무엇을 담기 위해서부터 말해요. 그 사용의 용도는 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어떠한 창조된 목적, 만들어진 목적은 즉 하나님을 담을 때 거기에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내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노력을 하죠. 이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노력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은 그것도 공허하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 활동 같은 걸 많이 추구하죠. 우리 세상도 그러잖아요. 동요에 가르침, 지식, 교육, 음악 많은 이렇게 문화 활동에 깊이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텅 빈 느낌이 공허함, 공백의 그런 느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혹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물질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만족과 그래도 기쁨이 있죠. 또 이렇게 뭐 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좀 그러나 그래도 우리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물질적인 즐거움도 있고 뭐 돈도 있을지라도 그들의 깊은 곳은 다 공허합니다. 왜? 진짜 이 그릇의 목적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정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고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능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야, 나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당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도 알아.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아주 높은 단계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다. 근데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우리 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 바로 존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원하신다.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뭐 코카콜라 요즘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코카콜라 병도 왜요? 콜라를 닮으려고 만든 거죠. 더 이상 모든 용기, 병의 용도는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됐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워줘야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알다시피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고 그 코에 생기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호흡. 그것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집어넣더니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혼, 우리 인격이 됐죠. 사람이 됐죠.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생기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한다. 영.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인이 진화론을 이렇게 썼지만 그는 뭐 사람이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화돼서 결국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만 다인조차도 마지막에 자기가 그 진화론을 쓴 것을 되게 후회하고 죽었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그것도 역시 바로 내가 진화론을 잘못 썼구나. 그 후회하고 죽었다 얘기하니까 사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주 귀한 존재다. 원숭이와 다르게 왜 원숭이들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는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경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보통 교회에서도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할 것이다. 가르침.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 세상에도 다들 교육제도가 뭐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때 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말하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참된 신앙은요. 이 가르침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우리가 믿어 당신은.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침.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더 좋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께 밤에 나온 이유는 좋은 가르침을, 하늘에 속한 가르침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 거듭나야 된다. 너에게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 영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야 할 때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필요는 뭐예요? 거듭남이죠.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성경을 쭉 보면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영이나 그래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또 그분은 영이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이야 생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그분이 생수시고 결국 이 그분을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받아들이. 그분은 마지막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그리스도,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내용. 그릇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담을 내용이 뭐냐?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주한 그리스도라 말하자. 어쩌면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 안으로 충만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을 말하죠. 진짜 중요하다고. 뭐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하늘을, 이 우주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다고 먼저 말하잖아. 그 다음에 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많은 부분, 기관들이 있지만 종류가 많지만 그 사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영을 위해서. 근데 이 영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항목, 하늘, 땅, 사람의 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인식, 특별히 세 번째 사람의 영에 대한 인식, 그래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는 거야. 우리는 죄 허물로 죽은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먼저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지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은 밖에 있지 않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한세 공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그런 공과가 있죠. 그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참된 자유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간단하지만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를 원한다. 사실 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원래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거듭났을 때. 근데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차이는 내가 그것을 체험하냐, 누리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체험과 누림이 아주 실제적이고 강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왜?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지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법을 알 수 있고
뭐 우리는 주께 받은 막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의 그 흐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냥 대학교 전공 서적 같은 걸 읽어보면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근데 읽어봐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 읽기는 읽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안에 대한 영적인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배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한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주는 누구예요? 지금 바로 영이십니다. 주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보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뭐예요? 보배로 붙잡아요. 이 땅의 나의 보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능력을 주시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보배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보배로 늘 귀하게 여기고, 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항상 살아면 그분의 체험이 우리 안에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정한 보배로 여러분들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또 사람의 창조된 그 목적의 이해를 갖도록 기본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릇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